제가 베이지역 침례교 연합 성가 합창제에 참석을 해서 또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습한 이 귀한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늘 저녁 6시 합창제에 초대합니다. 성가대의 수고를 감사합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제가 아는 한 교회, 한국인 교회, 또 침례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교회 뜰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석유 회사에서 와서 그 교회와 잘 상의하여 이제 그 교회 땅 속에 있는 석유를 그 회사에서 가져가므로 그 교회는 지금까지 매달 많은 돈을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석유 가져가고 주는 돈으로 그 교회가 많은 선교도 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 땅 속에 감추어 있는 석유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화지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 내용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 속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다 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가 밭 속에 감추어 있습니다. 밭은 흙이지요. 흙입니다. 이 밭, 저 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중 그 밭 속에 treasure is hidden in a field,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할 때 그 땅은 독특한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잠깐 살다가 갈 그런 연약한 흙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속에 보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화는 무엇이에요? 천국입니다. 이 보화는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복음,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입니다. 흙이에요. 밭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보화, 천국, 믿음, 확신이 있다. 그 밭은 귀한 밭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누구보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긴 다음에 자기 속에 이 보화가 있다, 이 진주가 있다, 이 보화를 붙잡고 그는 늘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누구 앞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많은 바울, 그 사람이었죠.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 행위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그 사람은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귀한 일도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 지도자다. 사회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의 보화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제 달 다 채우고 나지 못한
그런 부족한 자로 태어난 자기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토록 자기가 자랑할 만한 육신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가장 귀중한 트레저러를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도 겸손한 모습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사도 중에 바울 같은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는 뛰어난 사도입니다. 누구보다 일도 복음도 많이 전하고 이방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모든 길을 열어놓은 사도 중에 사도지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말하길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는 세월이 더 감으로 모든 교인 중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그만두고 교인 중에도 가장 작은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보화가 너무너무도 귀해서 자기의 육신에 이루어 놓은 것은 작고 작아진다 하는 것이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소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무엇인가 앞에 서야 내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지요. 보화구나. 이게 가장 귀하구나. 지극히 고귀하구나. 천국이구나. 믿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 이루어 놓은 거 인정 못 받아도 그 보화가 더 귀한 것이지요. 근데 이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남이 못 봐요. 자기만 압니다. 소유한 자가 압니다. 여러분 속에 이 보화,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 이 귀한 삶, 영생, 이 믿음을 귀히 여기는 보화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목적이 다릅니다. 원하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게 보화예요.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어떻게 살아드릴까? 어떤 보화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보화를 귀중히 여기고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귀한 삶을 내가 2014년도에는 살아드려야 되겠다. 내 인생의 올해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붙잡은 게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그냥 실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세월이 많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새해에 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아가 싸워 이기자, 이 목적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보화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이 목적 없이 살면 안 되죠. 보화 없는 인생은 그냥 밭입니다. 흙입니다. 감추어 있습니다. 그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보물, 보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두려움들 다 내어 쫓으시고 많은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석, 보화, 진주, 트레저러,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중심에 소유하시고 이 보화가 귀하다, 이 목적을, 이 뜻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했어요. 사람에게는 어렸을 때 3가지 두려움이 있다.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에게 벌써 이런 영아기에, 그러니까 한 달, 2달, 3달 이때 벌써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영아기 때의 두려움이 뭔가 하면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대요. 갑자기 엄마 품에서 떨어지나, 조금만 높은 데서도 떨어질까, 이 fear of falling, 떨어질까, 이게 아이한테 대단한 두려움이고, 그리고 fear of loud noise, 무슨 큰 소리가 나면 애가 대단히 민감해서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영아기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애 혼자 그냥 남겨두는, 버려지는 두려움이 그렇게 영아기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다, 엄마가 없다, 아빠가 없다, 언니가 없다, 그냥 혼자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떨어지는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버려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영아기에 대한 이 3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는 인생을 마치게 되고 노인이 되시면 이 3가지 두려움은 그대로 인생에 남아서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삶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두려움은 실패하지 않을까, 어떤 나를 이렇게 삶에서 낙오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다가 나중에는 더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나, 비판하지 않는가, 욕하지 않는가, 두려움이 자꾸 커진다 하는 것이죠. 버려지는 두려움은 내적 고독과 불안과 이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입니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속에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숨긴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 속에는 보물, 진주,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이건 천국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해주신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 이 은혜, 이 천국 보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확실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화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있는 보물이에요. 하나님, 이런 보화가 있군요. 감추어 있군요. 내 속에 있습니다. 보화입니다. 이 보화는 목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드릴까 하는 분명한 클리어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책에 그 유명한 나폴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리온은 1804년부터 1815년 한 10년 이상을 대프랑스 제국의 황제로 있었던 유명한 군인입니다. 프랑스의 군인이에요. 싸우는 전쟁마다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제, 대장군, 이 나폴레옹 어떻게 전쟁마다 이기는가?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전쟁, 내일 아침에 전쟁을 싸우러 나가는데 그 전날 텐트 막사 안에서 이미 전쟁은 이겼다 라고 하는 확신, 마음의 그 목적, 그 믿음, 확신을 확인하고 그 이튿날 나가면 모든 전쟁은 이긴다 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웁니다. 난 내일 나가서 저 사람을 만나 사랑하리라. 영적 전쟁, 나는 사랑으로 이기리라. 복음으로 이기리라. 그 사람을 나는 돕고 살려내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텐트 안에서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이번 한 주간을 앞에 놓고
내 속에 있는 보화, 이 확신을 가지고 확인하고 한 주일을 살아들여서 여러분의 가지신 속에 있는, 감추어 있는 이 천국 확신, 믿음 확신, 이 목적 확신, 이 보화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거예요. 보화가 있어요. 감추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또 2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화를 발견한다. 또요. 보화를 발견한다. 13장 44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예, 보배를 발견해야 돼요. 보배는 감추어 있습니다. 이 보화는 감추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보화를 숨겨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So precious.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소원하고, 우리는 원하고, 그리고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일 연초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런 나의 삶을 허용하시는군요.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렇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헤어날 길을 주시는군요. 기도 응답, 그게 보화예요. 네.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패하고 실수하여 낙심 중에 있는 우리를 천국의 기쁨으로 다시 일으켜주는 거, 그게 보화죠. 기도하면서 발견합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적어도 제가 클리어하게 기억하는 한 5분 정도가 목사님, 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이제 내가 참을 수 있겠네요. 견딜 수 있겠네요. 해결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이 말씀해 주실 때, 이게 보화구나. 하나님이 주신 보화구나. 천국을 체험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도 이 40일 동안 성경을 읽은 학생들이 많아요. 48명인지 50명인지 나와서 상을 받았어요. 그 어린이들 신약 성경을 다 읽으면 뭐 상을 준다 해서 상을 주는데 한 사람 앞에 100불씩 엄청난 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또는 그 성경을 읽었는데 50불씩, 그래서 뭐 아주 큰 상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어른께서는 나도 40일 동안 성경을 다 읽었는데 상 준다고 했는데 뭘 줄 거냐. 큰일 났어요. 집사님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상을 드립니다. 드린다고 했는데 무슨 상을 드려야 될는지 이거 걱정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 상장을 드리고 교회 기록에 이분은 성경을 다 읽었다. 40일 동안 개근했다.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이 50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꼭 상을 드린다 하는데 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돈이 어떻게 될런지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상장하고 기록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나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화를 발견하는 기도 응답을 주신 그 상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 아침에 우리 최익수 집사님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네 분이. 그러시고
미세치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길, 아이 목사님, 제 남편이 막 40일 여기 참석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요. 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신 거지요. 한번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에게 간증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익수 집사님, 우리 교회 젊으실 때 나와서 지난 40년을 한결같이 38년 계속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너무 이 자리에 서서 감격스러워서 말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0일 새벽 기도의 도중 저희 가정이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경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쉐어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9일 어느 날 밤에 9시가 좀 지내가지고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저희에게.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집에 그 세를 든 사람이 테넌트가 저희한테 낸 고소장이고 그 고소 내용은 주택에 생쥐가 들어서 재산에 손해가 받았으니 만불을 보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황당스러운 고소장을 보고 나서는 꽉 고민이 확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것을 갖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은 2000년에 완공돼서 거의 새 집이에요. 집이 브랜드 뉴 집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세입자가 사는 중에 저희한테 연락 오기를 생쥐가 나서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패스트 컨트롤 회사, 그 쥐 없애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 패스트 컨트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든 사람이 low income family, 돈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사람들 위해서 정부가 집세를 대신 내주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집세 주기 전에 홈 인스펙션을 해야 했고 그것을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주인으로서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한 30여일에 걸쳐 가지고 반박 증빙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동안에 이 터무니없는 고소 사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제 자신 최선의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했고 이번 재판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세를 들어온 사람은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또 수입이 없는 흑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재판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과 세든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판사가 그 세입자 편에서 유리한 판결을 낸다는 것이 많다는 얘기를 저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 날짜 1월 27일인데 그날이 다가올수록
매일같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겹치는 이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재판 하루 전 1월 26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김 목사님 설교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14절에서 19절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히스기야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의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남쪽 유다까지 침공을 해서 거의 함락 직전에서 있었는 상태였었는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내용은 항복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우려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인데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또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큐티하면서 목사님 설교 내용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지금 나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날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고소장에 손 얹혀놓고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very good idea 그렇게 합시다 했어요. 고소장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두 손 올려놓고 같이 동성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여 홀로 하나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이 고소장을 보시옵소서. 판사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 판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던 바를 기도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는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속이 아주 후련해졌습니다. 그래서 승소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1월 27일 그 다음날 아침이 왔습니다. 8시까지 재판소에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도 잡념이 또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제가 흑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혹시 재판관이 흑인인 경우에 이거 불쌍하게 보이는 흑인이 나타나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이런 걱정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편견이 없고 양심적이고 흑인이 아닌 판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재판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재판관을 딱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골 영감님 같은 백인 중년을 넘은 좀 노인에 비슷한 아주 인상 좋은 판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푹 놓이고 믿음이 갔습니다. 이건 내가 이겼다.
그런데 이런 재판을 스몰 클레임 코트 가면은 10,000불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10,000불 미만으로 이 사람이 원래는 15,000불가량 되는데 10,000불로 줄여서 저를 고소를 해서 스몰 클레임 코트로 갔는데, 그거 하기 전에 교통사고 티켓 받은 사람들 그 재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재판관이 저에게 물어요. 컴프로마이스 하겠느냐? 즉 서로 타협해서 해결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Not a penny, your honor 그랬습니다. 동전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트래픽 티켓이 끝나자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잠시 후 재판관이 보더니 Case dismissed.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국 시간 오래 끄지 않고 승소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생활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여러 성도님 앞에서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생각이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은 새벽 기도회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느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라는 말이 있었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alright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옆에서 집사람이 옆을 쿡 찔러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을 저를 봐라 이랬어요. 그 다음 줄은 보니까는 남편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에게 어렵게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딱 그날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다음 줄에도 혹시나 아내의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왜 없었나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제 집사람이 같이 두 손 들고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몰랐을 텐데, 또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 Happy wife, happy family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 구세주로 삼으면서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교회에 관한 일에 한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야 하고 리슨해야 한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성령이 풍만하고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익수 집사님, 제가 38년, 40년 전에 만나 뵈었을 때 베이에리아 올해 일찍 이민 오셔서 오래 사시면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분이요, 성공하신 그런 석세스풀 비즈니스맨이셨고 또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셨지만은 늘 분주한 삶을 사셨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인들 앞에 기도 응답 받았다 간증하시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주신 보화를, 하나님이 주신 진주를, 그 은혜를 발견하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부부가 그렇게 늘 믿으며 또 서로 협력하며 사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밭이에요. 똑같은 밭이에요.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기도를 주셨구나. 이런 기도 응답을, 이런 큰 승리를 주셨구나. 발견해야 돼요. 그 보화의 참모습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을 이 세상에 확장하며 살고 보화를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보화를 사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13장 44절 읽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빌립보서 말씀도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보화를 사기 위해 우리가 포기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간, 귀한 물질, 그리고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는 삶의 어떤 습관이나 취미, 주님을 위해, 이 보화를 위해 내가 내려놨다 하는 게 다 있으시지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 보화를 사기 위해 우리가 내 소유를 팔았다, 내가 포기했다, 내가 내려놓았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절대로 손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이 주신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를 사기 위해 내 소유를 팔았다 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4년 올해, 우리의 삶의 앞날에 하나님이 주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걸 확신하시고 이 보화를 발견하시고 이 보화를 사는, 내 소유를 팔아 이 보화를 사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우리들에게 보화를 감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 매일 누리게 해주시고, 이 은혜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보화를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이 보화를 우리가 사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이 보화를 참으로 감사히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